지난주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강력한 불이 돼서 이제 땅에 쏟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죠. 지난주에 본 첫 네 나팔이 가져온 재앙은 땅, 바다, 강, 그리고 해달별 이런 자연계에 미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내용은 첫째 나팔, 경제적 토대의 붕괴, 둘째 나팔, 바벨론 시스템의 붕괴, 셋째 나팔, 진리의 오염, 넷째 나팔, 빛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세상, 이걸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랬죠. 이거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도 땅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로지 이 땅에만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이제 새 나팔이 남았는데 이 새 나팔의 재앙이 더 남아있는데 이건 단순히 물리적 재앙을 넘어서 이제 인간의 내면에 깊숙한 곳, 그 존재와 영혼을 찌르고 파괴하는 이 본질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파도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이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 우주에 블랙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죠?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귀신들이 간청하죠.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이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영적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저갱이 열렸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최악의 일을 벌이도록 잠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때가 이제 엄청 심란하고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죠.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기운입니다. 사실상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바닥이 없는 무저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마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의 심연, 그게 바로 무저갱인 것이죠. 그 무저갱에서 이제 탐욕과 죄악의 기운이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지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탐욕이라는 연기가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리웁니다. 해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공기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진리를 가리우고 영혼을 질식시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진리가 가리워지고 영적 환경 자체가 이제 오염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직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영적 혼탁함, 그게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연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기로 해와 달이 이제 어둡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절 보니까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이제 뭐가 땅 위로 나온다 그럽니까? 황충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 재앙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하늘이 이 메뚜기 떼로 시커멓게 덮이고 그 수많은 메뚜기들이 이 녹색이라는 녹색은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초토화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는 장면이 있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그때 이 메뚜기 떼로 비유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 군대는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땀 흘려 농사하고 이제 추수할 때쯤이 되면 그때 이제 메뚜기 같이 막 무수하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먹을 거를 그냥 다 쓸어갑니다. 무수하게 쳐들어와서 남기는 거 없이 다 쓸어간다라고 해서 이게 메뚜기 때 그런 재앙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자, 이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이 황충은 이 전갈의 독침을 가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4절에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죠. 메뚜기는 녹색이라는 녹색은 다 갉아먹는 게 특징인데 그런 푸른 풀과 수목의 녹색들은 다 가만히 두라는 것이고 대신 뭐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뭐예요? 즉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황충은 그 꼬리에 달린 전갈의 독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는데 그 고통은 6절과 같다 그럽니다. 6절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황충이 우리 인간 내면의 푸른 것, 즉 양심, 인간다움, 우리의 평안함, 이런 인간 영혼의 모든 녹색이라는 녹색은 다 갉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생명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영혼은 황폐한 사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황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그 모양을 묘사한 장면이 이제 7절부터 쭉 10절까지 나오죠. 이건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자,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과 같은 모습은 이게 죄의 신속함과 정복력을 말합니다. 또 머리에 쓴 금 같은 면류관은 하나님의 권세처럼 위장한 거짓된 힘과 성공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8절, 이 여자의 머리털은 이 실제 이 메뚜기의 긴 더듬이를 말하는 건데, 이는 이제 죄가 지닌 예민한 감각과 끝없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사자의 이빨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는 무한한 식욕과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이 9절의 이 철호심경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의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또 날갯소리와 이 전갈의 꼬리는 이 수많은 황충의 움직임이 막 이제 병거소리와 같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 재앙은 압도적인 공포로 임한다라는 것이고, 전갈의 꼬리와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남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쭉 우리가 빨리 봤고, 이제 11절 보시면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그럽니다. 이게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황충을 지휘한 왕, 이 아바돈의 실체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빨리 훑어봤지만 이 상징들이 낯설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탐욕의 연기와 황충의 독침,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거 우리가 요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342페이지에 보시면 (342페이지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욕심, 이 탐욕의 연기에 우리 눈이 가리면 결국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전갈의 독침에 찔려서 영혼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비교, 더 가지지 못한 억울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렇게 모든 관심을 이 땅에만 집중시키면서 이제 영혼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저갱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없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연기에 눈이 멀고 황충의 꼬리에 그 전갈의 독침에 찔리면 인간다움이라는 우리 안에 모든 녹색이라는 녹색은 다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게 되는 이 잔혹한 범죄와 비인간적인 실태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이 끝없는 탐욕이 인간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만 더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탐욕의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이 질식하고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이 겪는 살아있는 지옥인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은 걸 다시 보십시오.
부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부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죠.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부자냐 아니냐,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욕심, 탐욕,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돈에 대한 소유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욕심, 성공 욕심, 인정과 명예 욕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려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결핍과 욕망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죠. 재벌이 하나 부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가 그렇게도 부러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또 친구 많은 핵인싸가 그렇게도 부러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욕망과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이제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한 거 먹어서,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먹어서 부족함이 없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부족함이 채워졌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숨게 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싶지요.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본능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자아실현을 누리고, 인정과 명예를 얻고, 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소중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히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자연인의 행복이고 하나님도 그러길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문제는 행복이 이게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 부족함 없는 행복을 위해 끝없는 탐욕을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할 때, 그때 인생은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무저갱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하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탐욕의 무저갱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갈의 독침에 찔리는 거랑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욕심을 낼 때 그 부족함은 이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저갱입니다. 이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요즘 주식이 고작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죠. 자, 1,000만 원을 저축해봐야 1년에 고작 이자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주식을 1,000만 원 사놨으면 수익이 이미 2,000만 원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까요? 그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할까요? 저도 예전에 주식 큰돈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면 좋기는 한데 인간의 욕심이 이게 끝이 없는 게, 자, 1,000만 원 투자해서 3,000만 원이 된 사람은 내가 대출 받아서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이 되었을 텐데 아쉬워합니다. 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제 1,500만 원쯤 돼서 이제 많이 올랐다 해서 일찍 팔아가지고 500만 원 번 사람은 3,0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속상해합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안 팔고 기다린 사람은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무적행입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코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시든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뭐 코인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뭐 금과 은에 투자를 하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그 투자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돈을 아무리 따도 사실은 다 잃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6장 거기에 보십시오. 11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하지 않습니까? 뭘 피하라는 겁니까? 그 앞에 부하려는 욕심, 돈을 사랑함, 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는 건 소극적으로 몸을 돌리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거기서 도망쳐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탐욕의 연기와 황충의 독침이 무섭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찍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탐욕의 연기와 황충의 독침, 이 재앙에서 면제받은 자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전갈을 밟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뭐 이 도시에 뭐 전갈이 있습니까? 전갈을 밟아 제어할 권능을 주시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충꼬리의 그 전갈에 탐욕의 독침을 밟아 제어할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들이 아니죠.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 황충은 단지 물리쳐야 할 유혹에 불과할 뿐이지 영혼을 파괴시키는 재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나오는 자족함, 이것이 탐욕의 연기에서 숨쉴게 해주는 이게 공기청정기, 탐욕의 해독제인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다윗처럼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탐욕의 독침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주식이 2배, 3배 돼서 흥분할 때도, 나는 주식 하나가 없는데도 배 아파하지 않고 아이고야 좋겠다 해주면서 그 중에서도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뉴스에서 주식이 5,800을 돌파했습니다. 막 그래. 근데 나는 주식이 하나 없어. 근데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영혼의 백신이 탐욕의 독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복이 주식 2-3배 오르는 것보다도 기쁨의 능력이 내게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 정도 우리의 자부심과 특권이 나한테 없는데 창피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아까 7절 8절 한번 또 다시 볼까요? 그 7절
8절 그 디모데전서 다시 보시면 그러죠. 보면 우리가 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어디 뭐 단교 선교 간 것처럼 뭐 필리핀에 잠깐 갔다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소유와 자족함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이런 충고는 공허한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주식이 1년 사이에 3배 올랐는데 나는 주식 하나가 없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난리인데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이 될까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게 신경이 쓰이던데요. 잘 안 됩니다. 그동안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웠다가도 주식이 3배 된 거 보면 아이고 나도 그때 1년 전에 좀 넣어놨을 걸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만족감이 갑자기 우리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을 이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남들 다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 해도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이제 족한 줄로 여기는 그 신비로운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약간 부러울 수는 있죠. 부럽지요. 나도 예전에 이제 주식을 좀 사놨으면 하는 아쉬움 있지요.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벌 때 나만 제자리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불안함도 약간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제 탐욕의 연기에 우리의 마음이 약간 뿌옇게 됐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이제 안식할 때 이 탐욕의 연기가 서서히 쫙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편 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우리 구약 806페이지에 보면 다윗도 비슷한 상황을 만난 것 같아요. 자, 시편 4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막 풍성한데 근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이 주식이 2배, 3배 될 때보다 더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이 찍힌 우리 성도들만의 이게 신비로운 축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자,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이 맛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4편 8절에 다윗이 이어서 그러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지니이다. 그러니까 주식이 두세 배 오른다고 평안히 눕고 자는 게 아닙니다. 흥분돼서 그럼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 이건 오직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으로 보면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부동산을 또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금은 주식으로밖에 몰릴 데가 없으니까 계속 오를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남들 주식 오를 때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 이렇게 막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상황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그런 상황이야말로 요즘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인 것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주식이 2배, 3배 될 때보다 더하지 못하다면, 내게 주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지 않다면, 그건 내가 무적행의 연기에 지금 시선이 흐릿해져 있다라는 것이니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연기 속에는 반드시 영혼을 찌르는 황충의 꼬리에 있는 이 전갈의 독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 막 다 쏠려 있으면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억울함과 원한과 분노, 이 전갈의 독침에 찔려서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앞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시고,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것 같은 이 깊은 만족을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누리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주식이 2배, 3배 뛸 때보다도 더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